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지만 시간상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미션 임파셔블 파리바게트에서 사오기라는 부제가 있긴 한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비용을 계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가까이 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 성탄절 케이크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저희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성탄절 케이크, 롤 케이크이지만 그것을 매년마다 전달해 드렸어요. 남에게 줄 때는 좀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로 드릴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1위인 파리바게트에 있는 케이크를 사다 주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서양에서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죠, 만난 사람에게 소정의 돈을 주면서, 물론 부족한 돈은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파리바게트 빵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용이 꽤 그래도 괜찮거든요. 신부값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건을 걸어요. 아니, 파리에 가서 파리바게트 빵을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 황당하죠? 그게 정말 있나고 찾아봤더니 정말 파리에 파리바게트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파리까지 가서 파리바게트 빵을 사온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그렇고 이건 너무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못한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가 파리에 가서 사오려니까 못한다고. 사실 쉽지 않죠. 미션 임파셔블이라는 얘기가 뭐죠? 물론 영화로도 유명한 말이지만 말 그대로 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임무예요. 임파셔블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임무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과 그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여러 명들이 힘을 합쳐서 우여곡절 속에 모든 것들을 정말 쏟아부으면서 그 불가능한 임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그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잘 본 거 없어요. 그냥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인기 있고 1편, 2편, 몇 편까지 나왔는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리에 가서 이 빵을 사오라고 하니까는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많은 나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저쪽에 가는 게 가까운 것 같아도 사실은 멀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간은 들었지만 결국 파리에 가서 그 파리 바게트 빵을 사갖고 왔어요. 그 미션을 수행했어요. 그 임무를 부탁한 것을 이루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미션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가끔씩 기도에도 참여하고 또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월급 물질을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했죠? 25절에 보면 수많은 제자라고 안 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오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그와 같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미션 결코 쉽지 않은 임무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믿었다가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간 남는 게 없겠네. 나는 어떻게 살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집을 세우고자 할 때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준공할 것인지 완성할 것인지 그만둘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토지를 구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입한 그것만이 아니고 설계도가 필요하고 또 그걸 짓는 재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인부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수도를 내야 되고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모든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여러분, 내가 1억 있다, 뭐 5억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29절 30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끝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처음에는 뭐 거창하게 시작하더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비유했던 이 말씀같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입시생이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실력이 어떠한지,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내 점수로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시간을 투자하고 더 노력해서 점수를 올려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려면 모든 걸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업 자금이 얼마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해 갈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당금은 있는가? 모든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영업하고 지혜를 짜내고 피말리면서 여러분 경영에 가지 않으면 사업 성공할 수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아무나 사업합니까? 그렇게 못하면 그 사업 하다가 결국 실패가 말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사업한다 그러더니 문 닫아 버렸네? 망해버렸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요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2년 이상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우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심지어 수틀리면 떠나버리고 이것저것으로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우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교회들마다 이제 많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새 일꾼과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맡을 일꾼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교사를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구역장, 속장을 세우고. 그런데 연말 되면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상 일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면 그럼 되겠지 하고 부탁하면은 아니 전 재산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숨까지도 바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그 작은 뭐 교사, 속장 뭐 이런 것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봤어요. 심지어 그거 자꾸 시키면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분 권사님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 시키면 자기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며 기쁘게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12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한국 초기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죠?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해서 세상에서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힘을 합치고 모든 재정을 쏟아 보아서 누가 봐도 아름답고 멋있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존재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이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 이뤄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힘써서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지, 자기만의 성을 세우는 것, 그 교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영창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선교와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써왔어요. 독거 노인들을 돌아보면서 예전에는 아무도 없는 혼자 계신 분, 그분 겨울에 기름값을 매달마다 지원해 주기도 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개척교회들을 지원해주고 선교사들을 돕고 신학생을 후원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서 예전엔 선교사들도 여러 명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현지인 교회,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목회자 월급을 저희가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필리핀은 주일학교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지원해 줬어요. 지난주도 얘기해봤지만 힘들고 어렵게 홀로 사는 사람 집을 얻어주기도 하고 월세도 내어주고 놀이방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형편이 정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열악했던 미자리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겨드리고 열악한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돕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은퇴한 여전도사님을 3년 동안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 드렸어요. 지금 올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더라고요. 나온 수치를 보니까 평균 연봉. 그리고 최저 생계비가 1,970 몇만 원, 2천만 원이 좀 못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솔직히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생활비를 받고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생활이 그렇게 힘든데 그럴 바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로 생활,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최저 생계비도 못 되는 것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작 주님이 원하는 일을 못해요. 정말에 못해요. 100만 원 받을 때, 500만 원 받을 때, 1,000만 원 받을 때, 그러면 100만 원 받을 때 500만 원 받으면 400만 원이 남을까요? 1,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받을 때 500만 원이 더 남습니까? 아니요, 나갈 게 더 많아져요. 쓸 게 더 많아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보다 우리가 나가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쉽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세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 헌금은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이미 광고했고 이번에 주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좀 염려는 되어져요. 과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이 비용이 얼마 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들 것을 생각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29절 30절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독특한 본문이에요. 왜 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애당초 포기해버리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이런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이 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열악해요. 내가 부족해요. 모든 것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불가능한 그 임무를 할지라도 미션 임파서블 얘기했잖아요. 파리에 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파리까지 가서, 프랑스 파리 가서 그 빵을 사오라. 사람들은 싫어요. 그만둬버려요. 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습니까? 주님의 교회 세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뒤로 물러난다면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뒤로 물러가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10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럼 10장 다음이 뭐예요? 11장. 그게 믿음의 장이에요.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선조들 한결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세상이 도무지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믿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를 얽어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 이루지 못하면 그건 정말 비웃음거리예요. 우리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다 도망친다 할지라도 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올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버리고 도망치니 나라도 들어가서 십자가에 져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보니까는 4층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한국 노총이 들어와서 조금 좀 저기 여러 가지가 쉽잖아요.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아내가 거기 추운데 이사 가니까 일하는 사람들 좀 따뜻한 커피나 쌍화탕이라도 좀 사주세요. 그래서 사주려고 가봤더니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구조가 괜찮아요. 야, 여기 교육관 쓰면 좋겠다. 6층보다 4층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 모든 구조가 잘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이렇게 쓰는 게 잘 돼 있는 것처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6층까지 다 매입해서 우리가 씁시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아예 2층을 다 사버릴까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힘들다고 떠나버리는데 누가 이걸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한국이 2년마다 한국에 일어났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나간다고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도 여러 번 그 선교한국을 참석해봤고 내가 거기서 저도 수고하고 봉사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정작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거짓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를 위하여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같은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임무랄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평생을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했어요. 열심을 했어요.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이 풍장이 좋고 그 같은 이 전원에 토지를 매입했고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모았던 모든 재물을 모아서 그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 아시잖아요. 항상 이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짓다가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대출을 내서라도 그 집을 짓고 말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집을 짓는 건데 그 수고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유명하다는 맛집 있다면 어디라도 다 찾아가요. 전에 보니까 춘천에 명물 그 감자빵이 있더라고요. 저도 춘천에 가서 먹어봤어요. 다른 데보다 맛있더라고요. 유명하다고 해서 그 감자빵을 사려고 춘천까지 간 사람들은 많아요. 안흥 찐빵이 어디예요? 안흥 있잖아요. 그 찐빵을 사려고 안흥도 가요. 군산에는 저 가보지 않았지만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대요. 유명한 빵집이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도 여러분 빵을 사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냉면을 좋아하는데 저도 냉면 좋아하지만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백년도가 유명한 냉면집이 원조잖아요. 거기가 백년도까지 가 배 타고
냉면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주도에 맛집 있다고, 실제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서도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어느 분은요, 자기가 예전에 스시를 좋아해서 일본까지 가서 스시 먹고 왔대요. 여러분, 비용 들어, 시간 들어, 힘들어. 왜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시간이 든다 할지라도, 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거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데,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린 더욱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이 같은 사명, 주님의 교회, 그것을 여러분 수고가 애쓰는 게 정말로 즐거움인 것입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일을 계속해서 왔었는가? 그렇게 여러분 내가 다 쓰지 못하더라도 정말 힘들어도 오히려 그런 것을 흘려보내고 돕고 섬기는 것을 했는가? 첫째는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같은 내용이지만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영생은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주는 건데 상속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산상순에서도 6장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시리라. 물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믿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따라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염려 내게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불가능한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만 일에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그만둬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룻기서에서 보면은 이제 룻이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제도 가운데 기업 무는 자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대신 친족이 그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서 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같은 바로 기업 무는 자였어요. 하지만
순위를 볼 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니 당신이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먼저 기업을 모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래요. 왜요? 토지를 매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미리 말하면 결국 내 재산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기업 무는 것은 잃어버린 토지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자손까지. 자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그 같은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는 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손해 볼까 하여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이 천국에서 기록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그 이름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써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예전보다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 내년에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저희 영창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주님이 세워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아름답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어요. 이 미션, 이 임무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볼 때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어디든 찾아가면서 그걸 먹고 여러분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기쁜 기쁨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함께 불러주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심과 권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